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건강하세요. 네, 네. 이우전 집사님 스타일이 잘 나왔네요. 네. 치아는 좀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종교 개혁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원이나 아이들은 또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왜 이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할로윈 데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실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에 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면죄부를 받는다고 죄가 면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주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95개조를 비텐베르그 성당 그 입구에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좀 이러한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그러한 것을 뭐 할로윈데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 들어가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냄새가 몸에 배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육적인 것에 때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구역질을 하거나 그것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새로 뭐 접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비릿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입에 들어가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내 입에서 이미 반응을 해서 걸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의 필터에 걸려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별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그것을 아무런 느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럼 내가 필터링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심령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내 심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영적인 것들을 미혹해 하고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교회에 속한 분들은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에 속지 말고 언제나 성경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3분을 썼어요. 요거는 설교하고 별개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설교입니다. 원래 표어가 우리가 살아나리랍니다. 살아나리라. 정말로 표어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살아나리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오늘까지 이제 3번을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살아나는 것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뼈들이 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기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한 아버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딸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는 손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했을 때,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삶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 당시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야이로가 이런 행위를 할까? 이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자녀 문제 앞에 이성이 멀쩡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무리 뻣뻣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온 백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에 오늘 회당장이었지만은 이 야이로는 사람들의 체면이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또 소문이 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청의 기도가 오늘 이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오늘 자기의 딸의 문제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역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재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건강의 문제든지 개인의 건강의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한 것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체면이나 사람의 이 생각이나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야이로가 그 시간에 그곳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5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대는 그 순간에 야이로가 따라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좀 전까지만 해도 데가볼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따라 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야이로에게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한 문장을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없이 우리 절망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야이로처럼 간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대로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야이로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오늘 제 설교도 여기서 끝납니다.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언제나 변화됩니다. 이 변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변수입니까? 2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럼 무리 가운데만 끼어든 것이 아니죠. 지금 야이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든 것 아닙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타는 것이죠. 한시라도 또 1분 1초라도 좀 더 빨리 가서 딸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은 지금 상황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한 여인이 돌발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끼어들었다는 표현이 맞지요. 근데 그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상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드러나게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3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는 눈치채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12회나 혈루병을 앓았으니까 좋다는 병원들 다 찾아다녔지만 효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옷에 대인 것과 옷을 만진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옷에 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도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해결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똑같이 터치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대이는 것과 또 만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그러나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갈망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탈까요? 빨리 자기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야이로는 속이 탑니다. 근데 더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35절에 보니까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큰 변수 아닙니까? 야이로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요? 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딸이 죽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을 떠납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에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란 의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을 합니다. 여기서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재정이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또 재정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적은 누가 경험을 할까요?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을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계시록 이렇게 하다 계시록 들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전혀 다른 본문이 여러분 앞에 놓였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랑이가 엄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한다고 잠시 위로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내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네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좀 전에 귀신 들린 그 돼지 귀신 들린 수천의 군대 귀신을 쫓아낸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2의 혈루병으로 불치병을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도 해결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약속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정치인들처럼 공약을 하지만 그 공약이 빈 공짜 약속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약속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쉼과 치유를 주시는 분, 지금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다면 그 약속은 믿을 만한 것 아닌가요? 다른 어떤 사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의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에 현상이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주님께서 하실 일이 남겨져 있음을,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반전이 있습니다. 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로 발걸음을 멈추었다면 이 이야기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시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우리 삶의 더 깊은 절망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미 상황은 종결된 것 같고 이미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현상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혼자 그곳으로 보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으로 절망의 더 깊은 한가운데로 함께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겪는 고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더 깊은 절망 가운데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절망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진단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절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진단해 주십니다. 근데 그 진단은 많은 사람들의 진단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진단을 하고 떠들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진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문제 진단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진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눈에는 그것이 사실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 변수가 생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계산되지 않는 상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1 플러스 무한대, 1 곱하기 무한대, 2 곱하기 무한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무한대로 증폭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를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진단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서는 주님께서 잔다라고 할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 보니까 그 거인들 안악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이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진단을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하은이가 밥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은아 어떻게 하면 되지? 뭐가 없으면 된답니다.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오늘 자고 있는 이 12살 야이로의 딸 주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진단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빠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진단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빼고 혹시 진단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누가 계십니까?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전히 그것이 거인으로 보이고 여러분은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밥처럼 보입니까? 문제를 진단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여러분 자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굴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가고 그 부모님만 데리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는 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랑이 잘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는 내가 네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달리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쿰은 일어나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자는 아이의 귀에 달리다 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매일 듣던 이야기입니다. 유나 윤서가 자고 있을 때도 엄마가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늘 들어왔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늘 듣지 못하였다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도 계면적일까요? 이거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아이가 몇 년이죠? 12년 평생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시건이 멀쩡할 때부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체 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은 진단도 다르지만 해결법도 다릅니다.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병원에 가보면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나 처방약이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필요하지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때 작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필요한 동기,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12년 아니라 12년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낫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냥 나오는 고백이겠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체면불구하고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 체면과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간청하면 주님께서 도와주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끝자락은 뭘까요? 죽음이죠. 이렇게 하다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악화되어서 끝까지 가면 뭐예요?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죽음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속한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열병을 고치는 것이나 그분에게는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지만 해결하시는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가한테. 최미 목자님에게 칼국수나 수제비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떨까요? 열병을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황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보고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말고 해결자에게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자아이가 41절에 달리다 쿰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에게도 또 야이로에게도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달리다 쿰 하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서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여러분, 아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고 야이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딸이 일어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흘러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단편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입체적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가 왔을 때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도 생각을 했고 주님께서는 이 12살 된 야이로의 딸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내 문제만 생각하지요. 맞잖아요.
내 문제가 제일 급하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되면은 그 결과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혈루병 여인도 고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뜻에만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기적은 우리만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들어오시면서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 도착해서 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살려내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